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정과 결과입니다. 과정과 결과. 너무 본문이 길어서 짧게 읽었지만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무엘이라고 했으면 뭐가 달랐겠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아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무엘이 어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성경은 사무엘이 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사실 그대로를 보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성경은 굉장히 의도가 분명하고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굳이 사무엘을 아이라는 단어로 눈에 띄게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아이라는 단어하고 짝을 짓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나오는 자란다 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아이라는 단어와 자란다라는 단어를 처음과 끝에서 마주치게 매치를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택하시고 어머니 한나의 깊은 기도와 선한 영향력 속에 있었던 사무엘은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로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자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렇게 특별한 과정이 없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정말 매력적이고 위대했던 요셉,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스데반 등등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알아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하루아침에 능력의 종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그 과정과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일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우리의 과정들을 존중하고 계시고 지극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지극히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지극히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소망하고 상상하듯이 그냥 짜잔 이라는 단어로 한 번에,
그저 초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시하시고 기적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성.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존중하시고 그 방식을 존중하시고 그 과정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굳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건장한 어른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주님도 기다리셨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한 해에 2살씩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복잡한 과정을 몸소 하나하나 다 거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방식대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역시 그냥 무조건적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정해져서 이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무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우리가 뭐냐 하면 성경을 대할 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결과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착각들입니다. 사무엘은 애초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또 반대로 엘리라고 해서 그 결과가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정해져 있어서 어차피 타락하고 무능한 제사장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게 엘리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라는 이름으로 결과만 전해져서 그렇지 사실 엘리도 역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잘 성장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사무엘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서 희미했던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마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전국구 스타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을 차례차례 읽어가 그 뒤에 가보면 중간쯤에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역을 오래 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여전히 사무엘은 척하면 모든 사람이 탁 할 정도로 애초에 처음부터 모두가 아는 전국구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꾼으로 온전하게 서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능력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생에 걸쳐서 피하지 않고 연습하고 끊임없는 훈련과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들이 그렇듯이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고 때로는 운동을 하는 일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먹었다고 배의 왕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목표가 하루에 5마일씩 뛰는 거라고 하더라도 마음먹은 그날부터 그렇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유독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환상은 어쩌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사회성과 과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략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역과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 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믿지 못해? 그냥 믿어. 그냥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생각해봐.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다시 열었던 선지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기서 그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요행이고 잘못된 소망들입니다. 말씀을 먹지도 않고 밥을 먹지 않는데 건강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삶의 그 복잡한 그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낳은 음악가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미국의 제일 좋은 음악 대학이라고 하는 커티스에서 공부를 하고 보스턴 심포니, 빈 하모니, 뉴욕 필 오케스트라 너무나 유명한 미국이 낳은 작곡가고 지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알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의 권위와 능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매일매일 훈련되기를 기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에 있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최고의 영성이었던 엘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타락하고 무능하라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삶에서 만나는 일들과 선택 속에서 자기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루하루가
무너져 가고 있었기에 결국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와의 선택과 상황을 지금 엘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 말씀은 그냥 엘리가 시력이 나빠지거나 우리도 눈이 점점 캄캄해지는데 그냥 눈이 안 좋아졌다거나 늙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마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듯이 엘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자고 있는 장소하고 엘리가 자고 있는 장소를 살짝 비교하면서 말씀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샤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보에 써놨습니다. 샤카부. 이 단어는 물론 여기서 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눕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샤카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어린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엘리라고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변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희미해진 세상에서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엘리는 언젠가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부르심과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지 않았고 대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리의 잘못된 선택과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봐야 해요.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듯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그리고 더 이어서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말씀의 기회, 거룩함에 대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엘리는 무능하고 죄악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소소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가 뭘 적극적으로 범죄한 것도 아닌데, 뭐 무슨 엄청난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뭐 밤에 그저 자기 집에서 잤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혼내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 그냥 방치하는 것, 그냥 죄악을 보고도 내버려 두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죄악과 무능은 무슨 엄청난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소소한 것들로 쌓여져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쏟아지는 폭우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 내리는 가랑비에 속옷까지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어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계하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다 알 것 같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다음 주부터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연약한 자아를 쳐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찾고 굴복하는 훈련과 연습. 아니, 이 세상에 기도하는 게 쉽고 좋은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노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저도 목사지만 너무 신나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고 어떤 이유, 어떤 그럴싸한 핑계만 있으면 쉬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본성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움도 솔직하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아는 내용. 작년에 읽었고 몇 달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이 사무엘에서 자라난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를 그냥 우리가 마음 먹고 하루 이틀 하면 한순간에 볼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소한 선택과 결정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엘리의 결론이고 또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깊이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 이왕이면 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흉내만 내고 그런 척하는 걸로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믿음을 무슨 취미생활 하는 걸로는 절대로 우리의 심령이 만만치 않아서 바뀔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갈급히 여기며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루하루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세상에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엄청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엘리의 삶을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엘리의 삶을 따라갈 것인지 사무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냥 날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